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오늘은 은혜와 고난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속담의 교훈은 이런 것이죠. 하나는 일, 미운 일, 원수진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 고마운 일, 착한 일은 오래도록 잊지 말자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참 좋은 가르침 같아요. 저도 이 좋은 가르침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 100번이면 300일이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은혜는 돌에 새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삽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훈훈한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돌에 새기죠. 사람이 감사한 일, 고마운 일을 받으면 당연한 듯, 원래 그래야 하는 듯 받아요. 반면에 서운한 일 또는 조그마한 불편과 피해에도 마음에 도끼를 품고 처절한 복수를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주머니 두 분께서 시장 한가운데서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2년 전년 살릴년 죽일년 하면서 싸웠대요. 그리고 며칠 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본당에서 나오는데 교회 계단 그것도 한가운데에서 그 두 분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아마 그 두 분은 같은 교회 신실한 권사님들이셨다고 해요. 아마 교회가 엄청 컸던 모양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모를 정도로 엄청난 큰 교회였나 봅니다. 여튼 그 이야기를 대전에서 인천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대전에서 사역할 때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어디 그 두 권사님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전체 기독교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기독교 정서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지만 한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사실이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의 해코지를 물에 새기며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암울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한 번 원수지면 회복하기 힘들고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복수혈전을 치르는 종족은 없는 듯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나쁜 태도를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셔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징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징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는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구는 디아 무네모뉴 에테입니다. 헬라어 디아는 전치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를 대조하는 전치사예요. 그 뜻은 바로 이런 까닭에 그런 까닭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전치사 디아가 연결하는 문장은 바로 앞절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에 관한 진수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절인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갖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큰 제목으로 무려 8주 동안 설교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8주의 설교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커서 한 주 설교로는 그 큰 은혜를 다 담아낼 수 없어서 무려 8주 동안 그분의 은혜를 설교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밖에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값지게 풍성하게 살아야 함이 정말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니죠. 왜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은 잘 잊어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고마움을.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구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그 원인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생활의 염려를 주목해 봅시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림나이스입니다. 이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는 뜻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여러 갈래 나뉘어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를 반영한 단어입니다. 바로 생활의 염려로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세상살이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때론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 받은 은혜는 잠깐이요. 삶의 염려는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진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신 창조물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또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바가 아닙니까? 사도는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장은 에피에르고이스 아가도이스입니다. 이 문장은 그리스도인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행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선행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행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독교에서 좁은 의미로 무엇이라고 가르친다고 했죠?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며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 달리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성결하게 살아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영광의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봉헌한 영광의 봉헌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에베소서 2장 10절 후반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언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길을 걷도록 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선명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죠. 시편 기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을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잠시 살펴봅시다.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라는 분이시죠.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애굽에서 총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것도 30세, 그쵸? 30세. 저는 30세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은 30세에 총리를 하셨어요. 그분이 아무 사연 없이 곧장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의 길은 단순한 심부름부터 시작했어요. 그 심부름이 그의 인생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았죠. 먼저 그분의 영광의 서막을 진술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죠.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쉽게 말해서 애들이 땡땡이 치는지 그것을 잘 보고 나한테 보고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가는 도중에 형들을 못 만났죠. 그래서 길에서 헤매게 돼요. 근데 길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 사람의 인도함 때문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거죠. 만약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 길에서 만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아마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 지나가다 만났던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는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바로 형들의 미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13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생이별을 하고 떨어져 먼 타지에서 머슴으로 죄수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버티고 버틴 그 세월이 자그마치 17년이에요. 요셉은 17년 동안 홀로 인생의 온갖 비참한 고난을 그의 인생으로, 몸으로 다 겪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요셉은 백도 없었어요. 그를 도와줄 가족도 없었어요. 학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가 의지하고 가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 중간중간에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를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자리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그를 사지로 내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지에서 그를 그분의 뜻대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훈련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편에서 볼 때 고난이라고 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러면서 우린 동시에 가끔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끔찍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정답은 사랑하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무엇이든지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또한 그것은 은혜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아픔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프죠? 삶이 힘들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속으로 반항심이 생겨요. 에이, 그딴 게 어딨어요. 그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난 은혜 안 받을래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감이 불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진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가 있어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6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죠? 진흙 한 덩어리를 취하여 그것을 깨트리고 으깨고 부셔서 작업하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많이 깨트리고 으깨고 부수고 다듬질 할수록
흙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거칠고 딱딱하고 완고한 우리를 붙잡으사 깨트리고 으깨고 부시며 다듬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많이 다듬질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좋은 재료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나의 고난이 깊고 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재료다, 그런 거예요. 이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요. 어쩜 내 인생은 이토록 모질고 힘든 것인가? 정답은 내가 거칠어서 그래요. 내가 단단해서 그래요. 내가 고집이 엄청 세서 그래요. 웬만하면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가 까다로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도를 잘 안 따라서 그래요. 고집이 세니까. 내가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완고집 부리고 버티고 반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길고 인생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깨지고 얼른 부셔지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얼른 만드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읽으며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